4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3일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의 영혼을 받으시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싸우니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하는 결정적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시간을 내서 정성껏 준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나눔이 우리 모은 교우가 수요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림으로 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론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한 에릭 랜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여러 위기에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유명한데, 이 사람 이야기하면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이 85%가 예전보다 더 나은 유익함을 얻더라. 위기를 통해서 인간은 85% 이상이 예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유익한 것을 많이 얻더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삶의 어떤 애기치 않는 위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연적 재앙까지도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85%나 더 나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지 않는 습관들이 고쳐지고 위기를 통해서 품었던 탐욕 같은 거, 또 쓸데없는 야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성숙해져서 예전보다는 더 나은 유익함을 얻게 되더라. 그렇게 통계를 내놨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방심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당연히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신의 위생 관리, 자신의 처신들을 잘 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극복이 안 돼서 경제적인 어, 위기가 닥쳐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번 방역에 승리한, 방역을 잘 이겨낸 그런 국민 정신으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다 알고 대비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잘 극복해서 더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이 수예배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 그리고 영성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므로 우리 교회 모든 거룩한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재직들, 제가 그 몸이 아프지 않는 건강에 자신 있는 재직들은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이제는 우리 인간도들이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더욱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멀어졌던, 또 멈추었던 일상을 이제는 회복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 없어도 될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이 담긴 그런 이야기죠. 음,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거치고 또 뺑 돌아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관문인 여리고로 향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노정에 있는데, 에돔은 통과를 시켜줬죠. 근데 이제 가려면은 모압과 암몬 지방, 그리고 바산 지방을 북진해서 올라가야만 여리고 관문을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 사해에서 갈릴리까지가 차로 한 1시간 좀 남짓, 조금 넘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사해 이 남단에서 갈릴리 북단까지 뻗쳐 있는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이 바손 자손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사해바다와 갈릴리 중간에 흘러오는 지류로 야복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을 경계로 해서 바산과 이 모압이 갈라져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단강 동편은 굉장히 그 요단강에서 바라보면 높은 고산지대였습니다. 이쪽은 광야인데, 서쪽은 광야인데 반해서 평야인데 반해서 동쪽은 굉장히 높은, 눈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고산 지대였는데, 이 고산지대가 그냥 산이 막 있고 험악한 광야가 아니라 구릉지역. 산이 높아서 거기서 다시 높은 지역에서 평평해지는 그런 구릉지역인데, 이 구릉지역의 특징은 목축업이 아주 잘 된다. 양들을 키우기 좋고 소나 이런 가축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릉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이었던,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번 오늘 점령하는 이 요단 동쪽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훗날 이곳은
르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원래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묘하게도 본인들이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서 이 12지파 중에 세 지파가 이 땅을 덤으로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땅이 됩니다. 오늘 그 사연이 나와 있는데, 사연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어서 싸우지 않고 잘 타협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압, 이 아모리 모압 지방은 이 아모리 왕인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원래 이 모압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침략군들. 이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 암몬과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족들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라.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은,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점령의 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바산과 이 아모리 족속에게 점령당해서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시를 섬기는 이방신에 현혹되어서 우상을 섬겨서 빼앗겨버렸던 그런 땅이죠. 지금은 이 땅을 점령하면 사실은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제 통과하겠다 하고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통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통과할 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밭에 곡식도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 포도원에 들어가든지 밭에든 들어가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들의 땅의 소산물에 손대지 않겠다. 심지어 우물물도 안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대신 그 옛날에 왕이 다니는 킹스로드, 왕의 도로인 큰 도로를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까지 가면 된다. 그러니까 길을 좀 내어주라, 길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정중하게 모세가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청혼을 했다. 그렇게 오늘 말하죠.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해로 나와서 야하스를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지레 겁을 먹고, 아마 자기들이 뺏은 땅이라 더 그랬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간다 하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혁명을 일으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성문 열어줬다가 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저것들 오합지졸인데 그냥 가서 무찌르면 되겠다. 다 잡아보고 나와서 공격을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싸우려고 덤비니까 할 수 없이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먼저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이 신앙인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교훈을 그렇게 컨셉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의 여정에 있는 것을 구약이 예표해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구약이 우리에게 이런 주는 교훈, 구약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해석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만 받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만 하고 그것이 뜻이었다면 그냥 놔뒀을 거예요, 광야에. 그러나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지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느냐, 또 살 수 있게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또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늘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아까 유기를 맞이하면 쓸데없는 건 다 버리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우리 삶의 유기 또는 이런 삶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에서 마지막까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삶의 교훈을 잘 따라가야 되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문턱에서까지 우리가 옳지 않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나는 정말 그러고 하고 싶지 않는데, 싸우고 싶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싸우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싸워야 할 것, 싸우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과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바산의 옥왕도 아모리의 시온왕과 똑같이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못 지나게 하게 하고 온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결국 이 여리고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모리 족속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바산 왕하고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모리와 이 바산 이 민족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의 길, 또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정의의 길, 평화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하고 싶고 우리는 정말 화해로 하고 싶고 화평을 하고 싶고 그러고 하고 싶지만 오히려 사탄이, 적이 그것을 싸움을 걸어와서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우리를 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천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탄생하게 할 것이다 하고 탄생 고지를 해줍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근데 사가랴가 아이고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아내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끝났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불신앙하고 거절해버려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불신앙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불신앙. 우리 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것. 이 믿음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 근데 이 믿음 없는 사가라를 그래서 이거는 사가라가 이 불신과 싸워서 이겨서 그가 순종함으로 이걸 받아들였으면 괜찮을 텐데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믿지 않아서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 벙어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말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에게 이 모든 선한 영향력을 제한시켜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거든요. 이 교회에서 무슨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또 그 반항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싸움이 걸어올 때가 있어요. 제일 내적으로 영적 싸움이 하면 우리가 제일 우리를 강하게 우리가 가는 길에 막아서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신. 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떠드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막으실 때는 내가 정말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반항하고 그랬구나 의심했구나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 같이 뭐 불신 의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적인 그 핑계를 대서 하는 그런 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방해가 있단 말이죠. 아모리의 시온이나 바산의 옷과 같은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싸우기 싫었지만 그것하고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하고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싸워서. 근데 교인들이 보면 이런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일 아니고 싸우지도 않아야 될 교우들 간에 뭐 서로 잘해보겠다고 그러고 서로 뭐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하는 싸우지 말아야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될 일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싸움은 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피해야 돼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그러면서 내가 양보하면 될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잘해보자 하는 일들은 내가 먼저 양보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하고는 또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하고는 끝까지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유명한 27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헤스본의 노래를 부릅니다. 헤스본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 이겨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렇게 그 우스개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았지 봐라 그리고 놀리는 그런 노래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사실 오합지졸했어요. 이게 이 성을 가지고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되고 무장된 군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기를 내 손에 맡기.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맡겨줬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게 이기도록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백전백패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헤스본으로 오세요. 그걸 다시 지어봅시다. 모압의 도시였지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도시입니다. 헤스본에서부터 나온 물들이 시온의 도시에서부터 나온 하염이 아르손 신을 섬기는 모압을 죄다 집어 삼킵니다. 이걸 어쩌나 모압이여 그모스 신도 섬기는 이들이여 당신들은 멸망당했군요. 아들들이 도망가고 딸들이 포로가 되었네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여. 이렇게 모압을 비꼬는 그런 노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달신인 아르손과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감히 우리 형제의 땅을 빼앗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은 그 약속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만 가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의 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함으로써 예전에 너희들이 죄지었던 것까지 이제 다 당하게 됐지. 참 깨소금이다.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까지 선물로 다 다스리게 됐다. 이제 너희들 약오르지?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 네 손에 맡겼으니까 너는 담대히 나가서 싸우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싸워야 될 것, 피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 잘 구별하되 싸워야 할 것이라면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이 수적이나 또 인간의 경험이나 또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고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땅은 루벤과 므낫세와 가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아마 좀 열심히 싸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러면 너희들한테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만약에 여기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주저앉으랍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전력이 굉장히 상실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인간들의 마음이라 이제 찾아오고 나니까 이제 더 전쟁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갈랍니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 민수기 34에 가면 모세가 막 화를 내. 모세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야단을 치니까 다행히 이들이 모세의 그런 권면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이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이 사람들이 선두에 서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권면을 들은 다음에 요단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선두에 선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는 아니 저 사람들은 이미 기업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도 되는데 선두에 서네? 선두에 선다는 것은 전쟁에서 항상 선두에 준다는 것은 먼저 죽는다는 거거든요.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먼저 이 전쟁에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르니까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고 사기가 높아지는 사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그 힘을 주는 사람이,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 요단 동쪽에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높고 구릉지대가 너무 좋은 지역이었죠. 그 땅을 선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우리는 교회에서 힘 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우리가 다 축복을 받았어. 자기는 그런 고통이 없어. 자기는 뭐 다 됐어.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뭐 하는 것에 협조도 안 하고, 또 오히려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으로 남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 갑시다 그러면 나 거의 다 가봤어. 선교합시다. 그건 나 옛날에 다 가봤는데요. 이렇게 막 힘 빼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사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봤고 또 나는 이미 받은 것이라더라도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힘을 부르는 공동체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해봤으니까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주는 그런 성도와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정말 어려운 전쟁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있는데 이 어려운 전쟁들을 충분히 잘 해결낼 수 있도록 팀워크를 조성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승리의 경험을 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것들을 점령해 가면서 정말 이제는 더 큰 것을 점령해 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려는 그런 계획 속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 얻는 교훈은 작은 전쟁들이 많아요. 이런 뭐 작은, 우리가 하루하루 부딪히는 민생과 부딪히고 또 영적 삶을 사는 데서 세속화와 부딪히고 하는 여러 가지 작은 싸움들이 인간관계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이런 작은 싸움들이 있는데, 이 작은 싸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작은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고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작은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큰 싸움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를 밝은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요단 동편의 작은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고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 반드시 싸워야 될 것은 이기리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